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무엇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요즘 무엇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찾아보고 헤아려 봐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리네 하고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헤아리지 않겠나. 그래서 찾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실 때 참된 예배자로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진짜 예배 잘 드리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내가 뭘 줘야지? 복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도 헤아리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 오늘 본문의 그 사실, 우리가 헤아리는 걸 잘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복 줄 사람으로 헤아려서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온 회중은 1절의 말씀대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우는 겁니다. 우는데 밤새도록 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자신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끈 사람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이끈 누구까지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다 하나로 매도해서 원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죽고마 한 그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서 차지하기만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축복의 입구에서, 그 축복의 시작점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을 하면 좋았을 텐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그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그 중노동살이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가지고 기껏 빼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것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딱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어디로? 애굽의 종된 살이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나오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면서 과일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고 또한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 요단 강가에도 이미 다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차지하고 있고 성도 아주 크게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등발도 너무 좋고 이처럼 자신들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만 헤아려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정탐한 내용은 보고한 내용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보고 온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정탐 보고 결과 이렇게 현실만을 바라보고 보고한 결과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의 결론까지 자기들이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에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땅마저도 안 좋은 땅이라고 말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악지라는 거죠.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풍수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이 들어가 살면 큰일 날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니 이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오늘 말씀대로 그냥 이 보고대로 그냥 큰일 났다. 어떡하노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러면서 막 인도한 하나님의 종들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하는 그런 희한한 역사의 자리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잘못해서요? 헤아림을 잘못해가지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헤아려서 그것만 보고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렸다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 아니다. 아니다. 라고 뭐예요? 줄기차게 외쳤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요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었던 온 백성들을 잠잠히 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리로 데려왔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가자. 계속해서 복 터는 소리. 복을 눈앞에 두고도 복을 터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답답한 마음에 뭘 하더라? 옷을 찢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이 2명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이번에 성경은 뭐 음식으로 표현했지만 옛날에 뭐라 했죠?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 밥. 밥은 가서 뭐 하면 되죠? 퍼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르고 결론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뭐의 차이기 때문에? 헤아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도대체 뭘 헤아렸기 때문에, 뭘 어떻게 헤아렸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정반대의 말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 했던 사람들은 진짜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은 땅 다 못 들어갔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된다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조금 돌아서 갔지만 결국은 그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뭘 누렸습니까? 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약속된 축복을 눈앞에 보고서도 다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 신앙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는 우리 봉사한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비결 첫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뭘 더 크게 헤아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 크게 헤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이들도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성도 크고 튼튼하고 저걸 어떻게 하노?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뭘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지만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눈에도 안 될 것 같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뭐 했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약속대로 될 거니까 올라가서 뭐예요? 퍼먹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뭘 잘 헤아려야 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보다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더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의 점령을 포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오늘 말씀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인데 왜 못 간다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뭐예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신적인 죄악을 버리고 뭘 더 크게 보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복을 다 뭐하셨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날의 두려움, 염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은밀한 죄 문제를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뭐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의 병을 뭐 해주겠다? 고쳐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해 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도 뭘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무슨 비결?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해져 가는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고 올해가 다 지나갈 때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현실보다 뭘 더 크게 보자?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해 놓으신 뭐예요?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말씀을 더 굳게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복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헤아릴 때 눈앞에 보이는 내 지금 현실의 어려운 현실보다 뭘 더 크게 보자? 뭘 더 헤아리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헤아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상한 삶의 어려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현실의 어려움 속에 놓치져 버리지 않고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아픔이 있을 때 내 몸의 아픔보다 뭘 더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53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채찍질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몸에 병이 오고 뭐 독감이 오고 코로나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병을 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헤아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비결을 꼭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보다 지난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헤아렸습니다. 당장 눈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좋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이 있는 그 땅 답답한데 생각해 보니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답답한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어떤 은혜를 경험했더라? 저 가나안 땅 7족속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족속보다 그 족속을 다 합친 것보다 큰 나라가 어디였지요? 애굽 아닙니까? 애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바로왕이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냥 군사를 몰고 끝까지 몰고 오는데도 바다 앞에 몰래요? 길을 내셨잖아요.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놈들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갔더니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낮에는 오지게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사방에 독사와 정갈은 바글바글하고, 그런데도 거기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도 독사에 정갈에 물려 죽는 사람도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고,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너무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히터를 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아니 뭐 애굽도 물리쳐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저 가나안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밥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감당해 나가야 될 어려운 문제는 뭐도 아니더라?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뭐 환율이 올라가고 뭐 어쩌고 뭐 힘들고 어쩌고 괴롭고 어렵고 잘못될 것 같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힘들다 한들 우리 앞 세대보다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화요일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걸렸으니까 다른 분은 아무도 걸리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여기 상망동에 칼국수집이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난 처음 알았어요.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칼국수를 먹고 속이 따뜻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국수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요즘 같으면 나는 애를 10명씩 낳을 수 있어. 뭔 소리를 하시나 했더니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은 기저귀를 시내가에 들고 가서 일일이 다 빨았대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세탁기에 툭 던져놓고 휙 돌리면 되는데 왜 애들을 안 낳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요즘 누가 빨래를 들고 시내가에 가서 빨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탁기에 다 돌려서 하지. 심지어 요즘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그릇도 그냥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다 해주고, 요즘 이렇게 좋은 시절인데 희한하게 뭘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내가 요즘 같았으면 애를 몇 명이나? 10명 이상도 낳을 수 있어 내가. 근데 그분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한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보다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한들 6.25 이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한들 보릿고개를 못 넘어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노문에 누웠는데 보릿고개 때 누웠는데 하늘이 노랗더라. 너 그거 아냐? 모르죠. 저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세대였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늘 힘들다 한들 이보다 더 힘들었던 일제 식민지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6.25 동란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상황의 어려운 문제 얼마든지 다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전보다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나 살렸는데 뭐 A형 독감으로 내가 죽겠노? 까딱없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헤아렸고요. 또 어려운 현실보다 더 힘들었던 지난날에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헤아렸어요. 그걸 헤아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뭐 밥이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힘든 현실보다 함께한 사람들의 장점을 헤아렸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뭘 헤아렸다고요? 장점, 좋은 점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통을 피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앞에 뭐예요? 엎드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이 항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엎드린 모세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120세가 다 돼가는 그냥 할배입니다.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라고 헛소리를 삑삑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이상한 길로 이끌을 뻔했던 전적이 있는 전과가 있는 이상한 할배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할배 같은데 그 할배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그 순간마다 누가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중재하시고 재판하시고 해결하시더라. 이걸 누가 알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것이 저 노인네들의 뭐예요? 장점이라는 걸. 아무런 장점이 없는데 저 노인네들이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광야에 아말렉이 딱 쳐들어왔는데 저 노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는 우리가 막 힘을 내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아말렉을 이기지를 못하고 막 밀리는데 결국 아론과 훌이 팔을 딱 붙들어 주는 바람에 계속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었나. 그러니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들이 키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누가 함께 하니까? 기도빨 좋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니까 얼마든지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어디를 가나안 땅을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때 옆에 분의 뭘 보자? 옆에 분의 장점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점을 크게 보고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누구 문제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어르신이 엎드리는 그 순간에 진짜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수선한 문제를 엎드리는 그 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가지고 원망 불평했던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가서 뭐예요? 뺑뺑이 40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종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귀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와, 우리 권사님들은 장금이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별로 큰 돈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뭐 엄청난 반찬들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습니까? 그걸 불이뜻하게 발휘하고 불이뜻하게 사용하면 그 문제를,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권사님으로 세우셨고 아유 아멘도 안 하시네. 설립사로 세우셨고 성도로 세우셨고 세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학교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막 불이뜻하게 뭐예요?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님들은 장점이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빠지고 보잘부분 없어진 것 같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발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르신들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의 은사와 달란트, 그걸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까지 그 사람 덕분에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누가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두 분이, 그 어르신 두 분이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깔끔하게 해결된 것을 보시고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는 남의 장점을 헤아리기보다 뭘 자꾸 헤아립니까? 남의 단점, 남의 죄, 남의 흠, 그걸 물어뜯고 어디서부터 그래요? 저 위에 정치인들부터 아주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아요.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갖고 그냥 헐뜯고 그 네거티브 전략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맨날 대통령을 안주 삼아서 나쁜 새끼 뭐 하면서 욕하고 뭐 헐뜯고 그러니 나라 꼴이 맨날 어때요? 어지럽고 혼란하고. 그러나 세상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가도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반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남의 단점을 보고 죄악을 보고 흠결을 보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뭘 보자? 장점을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달란트 그걸 보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이 발휘하는 달란트와 그 사람이 발휘하는 은사 때문에 누가 덕을 보더라? 내가 덕을 보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남의 단점만 물고 뜯고 그런 헤아림으로 살면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것처럼 나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물고 뜯기 시작하시면 내가 감당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막 나의 허물을, 나의 약점을, 단점을 들춰가지고 물고 뜯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시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다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은 독생자 예수님께 다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양시켜 버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준다 하시고 우리의 뭘 보세요? 그래도 쓸만한 점을 보셔가지고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자? 그 사람만의 특유한 고유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달란트 비유 보면 아무리 달란트가 없어도 한 달란트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만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달란트는 뭘까? 이 사람의 은사는 뭘까? 이 사람의 장점은 뭘까? 그걸 보고 그걸 칭찬해 주시고 그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덕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사람 덕분에 해결이 되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결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어렵다 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더 뭘 크게 헤아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한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 더 크게 헤아리셔가지고 정말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긍정의 말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해가 저물어져가는 이 가을에 이 겨울이 다 돼가는 이 가을 능력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김봉주 선생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풍성한 남은 시간에 더 누리는 그런 2025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즘 내가 무엇을 헤아리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운 현실을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만 바라보다가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보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에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현실보다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더 크게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현실도 다 뚫고 나아가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